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그 예수님의 편지 중에서 세 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신 그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이 유배의 이유를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이라. 요한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복음과 또 진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을 겁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책망은 없으셨으나 교회가 엄청난 박해와 또 수고가 그 고난 속에 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죽도록 충성할 때 그 고난과 박해가 뒤따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고 승리를 할 겁니다. 믿음과 고난은 그래서 함께 다니는 어떤 짝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고난으로 그렇게 고난 속으로 밀어 넣을 겁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는 바로 버가모 교회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160km쯤 떨어진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와 버가모 중간에는 물론 서머나라는 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에게의 연안에 이런 번성한 항구 도시였다라면 이 버가모는 바다로부터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륙으로 한 24km 정도 들어온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을 통한 이 무역의 중심 도시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대 로마의 기록에 의하면 버가모는 아시아의 주도로서 아주 특별한 도시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버가모는 BC 400년경 해발 400m 위에 조금 위에 건설된 그런 난공불락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풍의 귀족적이고 권위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이 도시의 시민들은 자부심이 매우 강하였습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 베르가마라는 도시로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대 버가모에는 몇 가지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메네스 도서관이다라는 이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20만 권 이상의 손으로 기록한 두루마리를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쌍벽을 이루는 그런 거대 도서관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가 유명했던 어떤 교육의 그런 도시였습니다. 둘째는 아스클레피움이라는 세계 최대의 종합병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BC 400년경부터 AD 400년까지 800년 동안이나 소아시아 의료에
중심병원 역할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병원은 세계 최초의 종합병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셋째는 사탄의 권자로서 하드리아누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모든 이방신들의 신전들이 모여있던 그런 집성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제우스나 또는 이슬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또 지혜와 예술의 신 아덴, 또 풍요의 신 아데미,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로마 황제의 신전이 모두 다 이 도시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버가모의 그리스도인들은 우상과 또 부도덕적 그런 도시에서 매일의 삶이 고난과 박해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황제를 거부할 때, 황제 숭배하는 것을 거부할 때 그 박해는 절정에 달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이 순교의 사례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먼저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서두에는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다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사자는 아마도 신성한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로 교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이나 어떤 다른 서신서에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언급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복음이 전하지고 또 교회가 설립된 그 이유는 아마도 서머나 교회의 경우와 비슷할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회 활동들과 정치적 또 종교적인 이러한 활동 등이 독립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그런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의 그런 현대 사회에서 보다 더욱 어렵고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종교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입니다. 이것을 거부할 때는 사회나 또는 정치적으로 극심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본문 12절에 이 편지의 발신자를 표현하는 말씀을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에 그 사이를 지나시는 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 사이에서 교회들을 붙들고 계신 그런 분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을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지는 이 편지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우의 날성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본문과 같이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만국의 그 세력들을 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은 그래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섭고 강력하여 적들을 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공중 권세를 잡은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진리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심을 찌르며 교만을 도려내며 위선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욕망을 들추어내고 거짓된 교리를 죽입니다. 잘못된 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과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본문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저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인들의 사는 곳은 바로 사탄이 그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유대인들과의 그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이방 세계의 중심에 있는 사탄의 권자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 우상과 거짓과 부도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에 가보면 아직도 제우스를 위한 그 신전이 유적으로 조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신전은 가로가 100m, 또 세로가 260m, 높이 20m에 달하고 말 발굽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는 모든 이방신들을 위하여 신전을 건설하고 또 이방신들에게 그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존재만이 있습니다. 사탄과 또 그 사탄의 권자만이 있습니다. 사탄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3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흔들리지 않았으며 또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고 또 몇몇은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그들은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버가모 교인들의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충실하게 증언하였습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당한 것과 같습니다. 버가모 교인들도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감수하였던 겁니다. 본문의 순교자로 안디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 안디바는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부들의 전승에 의하면 커다란 노쇠 그릇 안에서 그렇게 태워 죽었다라고 순교했다라고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증언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이름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증언은 또 주님의 증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함 또한 주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흔들림 없이 붙잡다가 고난 속에 혹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혹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자신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하여 몇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모든 교인이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몇 명의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리고 그렇게 탁하게 하는 법입니다. 깨끗한 물에 검은 물감 또는 파란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그 물이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이 교회에 이런 검은 물감과 같은 또 미꾸라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발람의 히브리어 뜻은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패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파괴나 부패,
이것은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요즘 새벽에 바로 이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라고 발람에게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러나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내놓은 물질에 결국에 탐심이 생긴 발람은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다른 꾀를 생각해냅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음란한 연회를 참석하게 한다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락에게 귀뜸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발하시고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말은 발람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에 부패하고 타락함에 빠지게 한 이 방법은 성공했습니다. 저주의 말로는 이스라엘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은 파괴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발람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뜻은 우상 숭배와 또 부패함과 부도덕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책망하신 것은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과 니골라당은 어떤 교리나 행위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니골라당이 교회에 퍼뜨린 그러한 교훈은 분명 발람이 옛 이스라엘에게 한 일과도 같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이 니골라당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부패함을 스스럼 없이 즐기며 살았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우리 마음대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음란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것은 오늘날의 구원파와 같은 이단과 같은 교리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이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슬그머니 스며들어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따르는 몇몇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패와 타락과 음행의 이 거짓 가르침이 스며든 이 버가모 교회에 본문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본문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입술로만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그 죄된 삶에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따르는 삶에서 그 삶을 살아야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 삶, 이런 모든 죄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부도덕하고 부패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그분의 입에 있는 검으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우상과 어떤 도덕적인 부패와 더러움과 또 음란함으로부터 위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으로부터 지키지 못할 때 더 큰 위험이 찾아옵니다. 주님의 입에 있는 검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점점 세상의 논리로 더욱 부패한 삶을 부채질합니다. 사랑과 용서, 포용과 배려라는 그런 명분으로 모든 죄악된 삶을 인정하라라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반대되는 이 세상을 더욱 타락하게 하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도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현대 교회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교회 내부로 침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넘어진 교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7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또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귀는 있으나 듣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이미 완악하여지고 주님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의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과 모든 장소와 역사 속에 살아 숨쉬었던 그 사람들, 그들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7절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기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부도덕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우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신실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모든 위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7절을 보면 이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그 선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첫째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공급하신 그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언약궤 안에 넣어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두 가지로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며 떡이신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공급되는 모든 영적 양식과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이어서 17절을 보면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약속하신 선물은 흰돌입니다. 이 흰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당시 로마 이 경기에서 승리한 승리자들에게는 흰 돌을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올림픽에서 금은동 메달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승리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흰 돌을 주시겠다라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는 겁니다. 당시 흰 돌을 수여받은 승리자에게는 연회에 초대하여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였다라고 합니다. 일종의 연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흰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잔치에 모두 참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흰돌과 관련해서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우리에게 천국 잔치의 입장권과 같은 그런 흰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흰돌 위에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은 받는 사람밖에 알 사람이 없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그 이름은 승리자로 받는 그 사람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새 이름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이며 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입니다. 그 새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모두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의 날성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부패하고 썩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게 하는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함과 부패함과 부도덕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스스로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한 만나와 또 우리의 새 이름이 쓰여진 승리자의 흰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